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그림 한번 좀 보실래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신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밤빛게 안 드네. 안 드신 분은 안 보이나요? 귀찮아서 아침에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뭐 귀찮게 자꾸 질문하냐고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 인자한 모습 보이세요?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또 저기 눈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종군 기자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 갔을 때 이제 음성이 나서 이제 사진을 찍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진 찍어 놓고 인화를 해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인자한 모습으로 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청년 때 어느 집에 갔더니 요 이렇게 액자와 함께 요 밑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의 그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집안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글귀와 함께 요 사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옛날에 뭐 안방이야 뭐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방이 그냥 안방이고 거실이고 다 그렇잖아요. 안방 한가운데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한때 많이 이렇게 집집마다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잘 없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의 눈빛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안 되신 분 주님 앞에 자수하시고 이제 저기 주님 인자한 모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오후에 3번에 걸쳐서 오태근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건강 가정 세미나를 위한 그러한 이 설교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오전에 저 역시 건강한 가정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실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나는 내 자녀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서 온 정성과 헌신,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열매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모든 부모들이 어쩌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지 모릅니다. 요즘 어린이 화병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 우울증, 우울증 하면 우리가 좀 어른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근데 어린이 우울증이 또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이 국가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또 자살이 1위가 대한민국인 것을 보면 이 부모의 끔찍한 지나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어린아이의 그 현 주소는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의 건강도를 김양숙이라는 이 가정사역 전문가가 이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통해서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부모들이 자신이 독을 뿜어내는 부모인 줄 모르고 사랑의 독을 뿜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 사랑의 그 말들, 부모가 정말 사랑스러워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독이라는 그런 끔찍한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독이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의 독, 그리고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아이들에게 막 이제 쏟아놓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부모와의 그런 갈등, 부부끼리의 갈등, 부모의 갈등이죠. 그래서 부모의 그 갈등이 자녀에게 불안을 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통과 두통, 틱, 공황, 장애 이런 일들을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장님이 이 처방을 내밀었는데 뭐냐면 자녀들에게 독을 주지 않고 자녀들을 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으라고 해요. 사실 이제 애가 말하지 않을 때는 잘 들었죠. 누구야? 갓난아기 때 보면 애가 소리만 하더라도 몸짓만 하더라도 배고프구나, 쌌구나, 뭐가 불편하구나 부모들이 이렇게 잘 듣고 잘 보고 아이를 갖다 돌봤습니다만 이제 말이 통하면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듣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이제 말한다는 거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애로 하여금 아이다운 행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처방들을 그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내 뜻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가 그 아이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랑의 독을 정말 제거하는 부모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최근 자료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치유하고 또 예방하고 또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올 달에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만 높인다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의 특징을 보면 그 가정은 주님을 높여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4절도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 이사신방을 하잖아요. 이사신방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주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높이고 있는 거죠. 그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매사 하나님을 높였어요. 경외했어요. 주께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축복받은 가정의 본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참 소중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항상 예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 중심. 뭘 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뭘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기쁨이 될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행동하는 그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가정에 또 하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이는 가정의 특징을 보면 항상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만 높이는 이 가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경건한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항상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요. 가정을 꾸려요. 부모의 제1순위는 뭐냐? 하나님 경건한 자손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부모의 가장 그 가정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로 원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이면 자녀들 역시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죠. 그 가정은 경건한 자손으로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살의 끝이 막 돌면서 이게 어지럽게 날아가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에서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 연초에 태필린 교육을 했잖아요. 태필린 교육을 통해서 40일 동안 우리들이 암송했어요. 왜 그래요? 태필린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죠.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자녀들이 궁금해해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삶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삶 자체가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같이 이렇게 막 철저하게 막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보는 거죠. 그게 태필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가정 역시 어떻게 돼요? 태필린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물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물을 거리가 있도록 부모는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성경을 묻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태필린 교육은 묻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공자와 맹자는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유교는. 기독교의 교육은 애가 묻는 데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모든 가정의 부모는 부모다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돼요. 그게 태필린 교육이에요. 태필린 교육이에요. 아이가 묻는 지식은 잘 습득이 돼요. 근데 묻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아이에게 말씀이 또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제로 말씀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부모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어릴수록 아이를 갖다가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릴수록 아이와 함께 찬양하고, 어릴수록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서기관들과 토론했어요. 근데 묻고 답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12살은 뭐냐면 유대인의 성년입니다.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오늘날에 성년식을 하는데, 그건 이제 후대에 생겨난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 12살이면요 성년입니다. 성년. 근데 이게 성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증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부모였거든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능통해야 돼요. 그만큼 12살이 되면,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빛의 아들, 빛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년식을 왜 하느냐? 너는 말씀의 딸이요 말씀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성년식입니다. 우리는 성년 되면 뭐 못 가본 데 가고, 못 먹을 때 못 먹는 거 먹고 막 이러는 게 뭐 통금 없어지는 게 성년식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 말씀의 빛이다. 그걸 각인시켜주는 날이 성년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였죠.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는 왜곡된 질서죠. 엄격한 질서죠. 그래서 통제와 학대의 부작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주인이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집안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서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자유분방함만 있지 무질서와 자기중심만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참된 질서가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시고 자유시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의 이름을 온 가족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네. 보면 여기 이 가정이 정말 집안에다 이렇게 모셔놓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힘센 남편이든 아내든 어떻게 돼요? 정신 번쩍 들겠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 주님이 이런 생각을 기뻐하실까? 이런 결정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의 특징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목자인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했다 100% 그러진 않았어요. 너희 자손을 통해서 욥을 이어가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정말 충실한 종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갖다가 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애굽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장자를 상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 속에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놀랍고 위대한 점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자랐지만 그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기랑 같이 의지했던 자기 조카 롯이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고 자기 조카 롯이 독립하기를 원해요.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부모와 같았거든요. 조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그 조카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응?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응? 자녀들 시집 보내면 대개 부모들이 그 자녀 방에서 그냥 밤새 울잖아요. 그죠? 자식을 떠내보내는, 못 볼 것도 아닌데 떠내보내는 그 허전함이 모든 부모에게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쓸쓸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향한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면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뭐라고요? 내게 주리라. 너를 불렀을 때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아직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요 바로 앞에는 기근을 만나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 위기를 맡겼어요. 많은 위태로운 상황을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삶을 맡겼어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 맡겨요. 맡겨요. 비록 인위적으로 종을 자기 자녀 삼고자 하고 이스마엘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매우 중요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전도서나 잠언, 특히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에서도 3장 5절 이하에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매 순간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거든요.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 했을 때 오해하지 말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할 게 뭐냐면 성속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분법이라 그래요. 성속 이분법. 그래서 신앙과 삶을 구분하면 안 돼요. 신앙과 삶은 뗄래뗄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인 것과 구분되면 안 돼요. 좀 다르면 가정과 교회는 구분되면 안 돼요. 가정과 신앙생활은 구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정을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그 명령이 어떻게 돼요? 교회로 확대가 됐어요. 성경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가 단순히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육 간의 모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너무나도 결혼식 날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은 가족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단순히 가정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가정관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주님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 된 것처럼 주님과 가정이 밀접한 관계에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의 가정 역시 밀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빚어가듯이 주님이 나의 가정을 빚어가신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결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배 처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정이 곧 예배 처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지금은 가정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가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믿었어요. 왜요? 가장이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전도의 실패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도한 나라가 있냐?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인도예요. 인도. 인도를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은요, 가부장적인 제도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 예수를 믿어야 그 집안이 예수를 믿어요. 가장이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믿다 하더라도 겨우 믿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해요. 근데
맥가버란이라는 이런 사람이 인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의도적으로 추장, 의도적으로 이장, 의도적으로 가장만 집중적으로 상대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결과 인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사람이 가져와요. 그러면서 세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뭐냐면 각계 전투를 했지 가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곧 교회였다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가정이라는 거죠. 이런 가정을 우리들이 가질 때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가정의 특징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고요?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안전, 유익, 성공, 물질의 이문,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면 그곳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조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의인으로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만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삶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오늘날 테헤란과 같고 여의도의 증권금융과 같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코발트를 생산했어요. 아스팔트죠. 코발트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아주 이 원자재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잘 살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문화가 발전됐고요. 교육이 발전됐고요. 무역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롯은 많은 자기 마음은 좀 아프지만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기 자식이 잘 살고 자기 가족이 뭔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마음에 안 드는 성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키우고 안전하게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도시에 살면 살수록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가족이 세속에 물들고 물질의 풍요를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머물렀어요. 급기야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고 사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우 딸들만 피해 나왔지만 그 딸들도 멸망의 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의 부모가 바라보지 못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약속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남들처럼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겼기에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붙어 살 때는 재산 다툼할 때까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저버린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일시적인 영광, 잘 사는 것을 일시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또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을 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유아 세례를 받아요. 왜요? 자식이 이 땅에서 축복받으라고요? 아니요. 약속의 자식이 되라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나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비록 주변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있고 아주 멋있는 빌딩 숲에 심취되어 사는 것이 부럽고 좋아 보이지만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것을 붙잡을수록 영혼은 질식할 것이고 그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 잘 살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거든요. 잘 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잘 산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물질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뭘 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조카 롯을 따라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왜? 순간 못 바라봤거든요. 바라봐라. 여러분, 경건한 가정의 특징은, 주인 삼으신 가정의 특징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약속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도 부한데 처하지도 않고 가난데 처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족하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데 참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건요 아주 특별한 가정이에요. 또 이거 무슨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주 빈자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깜짝지게 가난한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면요 그냥 평범하게 다 살게 해주세요. 남들처럼 다 살게 해주세요. 다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주 못 사는 사람, 그러면서 주의 이름 부른다? 이것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큰활란 핍박받아서 다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삭개오 같은 사람은 거지가 되기로 작정해요. 다 나눠져 버려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질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왜요? 약속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유함에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하늘 영광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잖아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돈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자식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자기의 또 어떻게 돼요? 건강과 장수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중독에 빠지라고 유혹해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무슨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이 떠나면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롯처럼 세상 영광을 따라가고 싶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예요. 세상과 역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안전된 삶을,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하면서 예배했던 자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원해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건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이 가정,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